제가 심사 기준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게임인가, 무슨 대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준은 이렇습니다. 휴대폰 확인하는 경우는 탈락, 졸거나 잠잘 경우는 탈락, 웃거나 잡담하는 경우 탈락,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경우 탈락, 제공된 음료 외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탈락, 상식적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탈락. 무슨 대회일 것 같습니까? PPT 넘겨주세요. 이게 멍 때리기 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9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90분 동안 가장 낮고 안정된 심박수를 기록하는 사람이 1등하는 겁니다. 이 대회가 워싱턴 포스터지에 보도가 되어진 다음에 이렇게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에는 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마인드 폴리스라고 하는 건데, 다음 넘겨주세요. 스티브 잡스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다 보면 미묘한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고 바라보며 현재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제 중심을 잡고 저를 위해 명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상을 하면 1000%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제 자신보다 큰 힘에 저를 맡기면 1000%가 나아집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회복의 탄력성을 높이면서 흔들리는 이 멘탈을 관리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멘탈 훈련이죠. 이 멍한 상태를 스페이스 아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약에 취해 있거나 잠이 부족한 상태.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한 상태죠. 이것보다 더 심한 상태가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기가 완전히 끊어져서 정전된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상태. 흔히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이 뭐가 끊겼다라고 그러죠? 필름이 끊겼다. 이 증상이 바로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너무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 뭐가 없다 그러죠?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거를 아마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를 얘기하는데, 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데 이 에너지를 이제 기라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갑자기 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기가 막히면 일단 마음이 무너지죠.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렇게 큰 충격과 이 공포가 쌓여지는 상태를 바로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에게도 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앞에 골목을, 교회 앞에 골목을 빗자루로 쓰레기를 막 쓸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니 허리가 삔 것처럼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빗자루 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참 어이가 없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면서 아니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어떤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감동 주시는 거는 에스라가 기가 막힌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갖고 가만히 있는 그 상태를 2시간 동안 주시는 이게 도대체 뭔가? 저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에스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이없고 기가 막힌 그런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 참 어이없는 소식도 많이 오고 또 기가 막힌 사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도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나, 우리 멘탈을 좀 잡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나, 자신을 좀 잃지 않고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흔들리는 멘탈을 붙잡기 위해서 뭔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요즘은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을 좀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 마음의 탄력성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자라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예, 포로 귀한 자들을 모았습니다. 아와 강가에서 모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금식을 선포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앙의 자존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병사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기로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도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필요했고 그것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4개월의 그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중한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성전에게 그 예물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엄청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 큰 충격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죄를 앞장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3절하고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도록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거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어찌할지 몰라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그렇게 통탄하면서 앉아있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 그러면서 멍하니 말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기가 막혀서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본 적이 있습니다. 없었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안타깝고 속상해서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은 주셨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참 다양한 어이없는 일, 참 기가 막힌 일, 그런 소식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가 그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옛날에 멸망당했던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다시 그들이 그런데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신앙생활 다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옛날에 멸망당했던 죄를 또 범하고 있냐? 이제는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결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 결단을 또 무너지고 또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인들과 또 결혼하고 있냐? 무너진 성전 다시 건축했잖아요. 무너진 신앙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다시 범죄를 짓고 있냐 이거죠. 이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줍니다. 레위기 11장에 그들은 거룩한 삶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고 정한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먹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부터 구별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몸을 구별하라고 하는 몸을.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자녀를
시집 보내지 말고 장가 보내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을 그대로 다시 받아서 가르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에스라가 그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에 나가요. 겉으로는 예배드려요. 그런데 삶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낳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예요. 결혼하면 왜 안 되냐 하면 결혼하면 그 이방인 여인들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기게 되어지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영향을 받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염려대로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에스라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몇 차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닮으신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44%가 지난 1년간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여러분들은 책을 얼마나 읽었냐? 한국 학생의 문해력, 그래서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코로나가 검사 결과 양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코로나가 걸렸다는 말인가, 안 걸렸다는 말인가? 여러분들도 헷갈립니까? 네. 사흘의 4일일까 3일일까? 사흘을 표기하는데 한글로 사흘이랄까 아니면 사자를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흘자를 쓸까를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지난해 8월 15일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넘겨주세요. PPT 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 2020년 8월 15일 날 광복절 휴일이었는데 토요일이었어요. 네. 이번 개천절이랑 비슷하죠? 네. 정부에서 8월 17일까지 대체 휴일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황금 연휴가 되었다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일부 네티즌들이 항의성 댓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연휴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느냐. 항의성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날 그 1위, 검색어 1위가 뭐냐면 사흘입니다. 사흘.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힌 거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정신적인 충격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게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혀 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거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가슴 아파해야 될 일, 이런 걸로 놀라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걸 놓고 우리는 기가 막혀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가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 아파하고 이것을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습니다. 요즘은 언어 유희를 통한 욕설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BC카드에서 내놓은 화제를 모은 신용카드의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시발입니다. 예, 출발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시발. 근데 뭐랑 비슷해요? 욕이랑 비슷해. 욕설이랑 동음어니까 사람들이 이게 듣기에 귀가 솔깃하죠. 예, 개발한 사회 초년생 겨냥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시발 비용이라는 인터넷 용어에 따왔다라고 해서 커피, 쇼핑, 택시 등을 말 그대로 스트레스 받아 홧김에 욕하면서 쓰게 되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를 마케팅을 할까를 보면서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얼마 전 도쿄올림픽에서 활동했었던 배구 선수 김연경 씨가 경기도 중에 욕을 해버렸어요.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팬들의 욕설을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따라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식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제 식빵언니가 됐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식빵언니라고 이렇게 칭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식빵 회사에서. 그래서 식빵 언니라는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요즘은 이런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데 있어서 도를 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일주일을 버티는 힘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참 속상합니다. 로또 매장 앞에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 명당을 찾아갑니다. 1등 10위의 로또 명당, 거기를 찾아가면서 그들은 일주일 버틸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기가 막히고 이런 것 때문에 어이없어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기가 막혀야 됩니다. 그거 놓고서 우리는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됩니다. 한국 개신교 20%가 매일 성경 읽는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그래 더 많이 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개신교의 성경 읽기 실태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의 75%가 평소 성경을 읽는다라고 응답을 했고 매일 성경을 읽는 비율은 20%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나 박수를 쳤어요. 근데 밑에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종교와 상관없이 성인 71%가 성경을 읽거나 사용한다. 종교와 상관없이 그들은 생활 속에서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가 막혀야 됩니다.
다른 걸 우리는 놓고서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보고서 기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그래도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래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찢고 그리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넘겨주세요. 4절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에 누가 찾아왔어요? 에스라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옛날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가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통원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서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5절과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소망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오늘 가지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많아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죄악들이 많아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죄 때문에 부르짖고 죄 때문에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장 2절과 3절입니다. 10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예, 스가냐가 얘기합니다.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뭐가 있다고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죄악을 버리면 됩니다. 죄악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방 여인과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까지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습니다.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고 중고등학생들 무너져가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좀 답답해하면서 저도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 성경을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아이들,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네. 아까는 언어 유희라고 했었는데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새끼는 삼시세끼에서 따온 거예요. 삼시세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삼시세끼의 방향성.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감사, 사각지대의 하나님, 외면하고 있었던 세상의 사각지대, 나의 내면의 사각지대,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주제는 사각지대고요.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사각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이 삼시세끼처럼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렇게 캠프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캠프를 합니다. TV에서 프로그램 삼시세끼를 따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 새끼를 해 먹으면서 친해지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걱정하고 우리 학생들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깨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어요. 나도 목사님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보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학교에서 스쿨처치를 하고 있어요. 스쿨처치. 아이들끼리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해요. 방과 후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학교에서 예배를 자기네 자원에서 드려요. 깜짝 놀라요. 줌으로 모이는데 전국에서 모여요.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에스라의 마음을 주시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있는데 묵상도 안 되고 어저께는 2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너무너무 정말 멍하니 이게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다윗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저를 소망의 자리로 쑥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37명을 소개하기 전에 1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뭘까를 찾아갔더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장막에 모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다윗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기는 이 백향군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영원토록 함께하고 또 복을 받게 하리라. 그때 다윗이 갑자기 붙잡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거는 다르게 바꾸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소망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우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 앞에서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나에게 주님이 다시 소망을 주는데 역시 말씀으로 소망을 주세요.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허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에스라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역시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어디에서 일어나서?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척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것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 두 손 들고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잃고 살아갔던 것 이걸 놓고 한번 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아주 귀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네, 금주의 미션입니다. 마지막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금주의 미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회개에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빈칸에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을 한번 찢어보세요. 그리고 회개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